자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불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불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2003년 새해에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이튿날인 월요일 저녁 무렵 자전거를 끌고 나와 석양을 즐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는 이미 차에 받쳐 자동차의 보닛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자전거는 복잡한 길 한가운데 나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양방향에서 차들이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닛 위에 널브러진 채로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다친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보닛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자전거를 일으켜 보았습니다.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상대방 차라도 망가졌는가 싶어 자기를 받은 차를 보니 차도 전혀 긁힌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 우리 아무도 다친 데가 없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그의 아내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몇 교인들이 프리차드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 응답이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 표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정하지 않으셨나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난 주일 설교 끝에 금년의 표를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사고당할 줄 아시고 지난주일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프리차드 목사는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하신 것과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그가 보호받은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그 책을 통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남기고 간 겉옷을 손에 말아쥐고는 요단 강물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보았습니까?
여리고에 있던 선지학교의 학생들도 보았다는 거지요.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실수로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나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터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청해야 부끄러울 정도가 될까요? 아마도 며칠 동안 어린아이가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처럼 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원하면 가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0명을 동원해서 사흘 동안 여리고 지역과 요단강 근처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사흘 동안 그 지역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는 결국 빈손으로 선지학교 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기에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이 말 가운데 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강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해보라고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흘 동안 선지학교 학생들이 여리고와 요단강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는 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는데 물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여리고 선지학교의 학생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금을 가져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기도 없이 믿음 생기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중보기도 하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이상 믿음이 생기거나 성장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후에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처럼 믿음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손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